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백성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계명으로 주시면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전제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 뜻,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이름을 부르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의 요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한 십계명의 근본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된 복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사랑이라는 포커스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율법의 정신, 복음의 정신 모두 다 사랑의 바탕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좀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계명을 완전케 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과 때로는 우리의 좀 먼 이웃 같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행복의 비밀들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가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정의 행복의 약속인 이 5월에 우리의 가정들의 행복을 좀 더 누리고 또 받은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 도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바른 자세는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에 너무너무 소중한 요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속에 다른 9가지는 다른 약속이 없는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만 축복의 약속을 전제하며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고 또한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자녀로서 부모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추어 가정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며 말하기를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마 저는 그것이 죽음 후에 장사를 지내는 유교의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오는 어떤 사회 괴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높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바른 자세로 이 행복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을 세상에 때로는 향기로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로 제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는 지키고 또 누리고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곳곳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자세를 강조하지만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 떼어 놓은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건데,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나이 들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아버지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경고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 앞에 자녀들이 늘 가슴 조아려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잠언 30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뜬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걸로 믿고 마음껏 설교합니다. 혹이라도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며 5월 가정의 달 시작, 어린이 주일만 지키고 어린이날만 잘 지키고 어버이날은 간데온데 없어서 제가 잠시 떠났다가 와서 전부 다 눈에다가 안대하고 한쪽 눈 양쪽 눈 다 잃고 오는 역사가 없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아비를 조롱한다,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를 다 떨쳐버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임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관계는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복잡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과 여기 공경이라는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제한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며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을 받들어 드리는 일로 두려움과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순종보다 더 적극적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함도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여기 잘된다는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깊이 설명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만 받으면 무엇하겠어요? 형통했는데 단명하면 의미가 없으니 그 복을 또한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 대대로 복을 받게 하려고 땅에서 장수함의 복을 겸하여 주신 약속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 순종에 대한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에 통한 믿음의 가정에 약속한 명령이지만 축복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전제한 이미 약속하여 복을 누려온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다시 재해석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당대에 존경받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가난하게 아버지가 서점을 경영했던 것 같아, 시장터에. 근데 얼마나 어릴 때 아버지 속을 썩였는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가 철이 들고 출세해서 이제 귀족이 되었습니다. 온 지역에 존경을 받았는데 한 번은 아버지한테 불효한 생각이 나서 무덤에 가서 사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다 개발돼서 아버지가 경영했던 그 가난한 서점터도 없어졌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속 썩인 그 자리에 비가 오는데 모자 하나를 뒤집어 쓰고 비를 쭉 주룩 맞고 통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장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아니 그들이 많이 존경하는 사무엘 존슨인 걸 알고 아니 당신이 이 비를 맞고 여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냐고. 그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옛날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한 생각이 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가서 울어봐도 내 불효한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버지 속을 썩였던 이 자리에서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섰다라고 고백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나이가 들어 이미 부모님들 다 천국 보냈을지라도 내 곁에 부모님의 연배되는 나이 든 어른은 나의 아버지고 나이 든 어른은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지난날 못한 것 기억하고 섬겨가고 사랑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는 함께 복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축복과 행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기 위해 이제 부모가 자녀 앞에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어릴 때는 재롱으로 인해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면 장성했는데도 부모의 두통거리가 된다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프랑스의 속담은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그런데 뒤에 말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제가 이 속담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이 5월 달에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없는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관계, 자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가 낳아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또한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기 위해 주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에 맡겨진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가 내 육신적인 자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쉬워하지만, 오늘 현대 제2세대를 키우는 부모들은 때때로 염려스러운 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앞장서고 우선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가면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자녀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지켜나가고 누려가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들의 가슴에 노를 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노여움은 그 자신들의 삶의 탈선으로 만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가 지나친 자신의 육신의 욕심으로 그 권위로 자녀들을 지배하듯 다스려서 노여움을 품게 할 때 그 상처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할 때, 지나치게 엄격할 때, 지나치게 성급할 때 자녀들은 치울 수 없는 노여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가끔 돌아보면 나보다 더 많이 맞고 큰 자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저한테 회개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안 때려도 사람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렸다고. 제가 맞아치을 참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시절에는 가난과 싸워가며 여러 자녀를 키웠던 부모님들 좀 회개할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때로는 지나친 선입감을 갖고 남 앞에 그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지나치게.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안 때리고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고, 저도 제 기억으로 크게 아이들을 때린 기억이 없어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지나가다가 나단이한테 너 아빠한테 맞았냐 안 맞았냐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아들이라고 안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가슴속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주의 교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여기 교양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인격적인 감동으로 아이를 감화시켜가며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을 지나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오늘 좀 조심스럽다면 가을 가정의 행복을 구하면서 혹시 목사도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이 5월에 아들은 아들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감동을 시켜라, 감격을 시켜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5월에 저와 함께 부모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만 갖고 소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들을 감동시켜가면서 아름다운 행복을 다시 찾거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계하래요. 이 훈계라는 말은 육신의
인정이나 혈육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는 가르침을 자녀에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는 한 역사 속에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참으로 잘못된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면서 한순간에 두 아들의 죽음을 듣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 적사해서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의 그 가문에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떠나버린 비극의 현실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혜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잠언 23장 13절 14절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도전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매부터 준비하고 아이를 다 잡아서 다음 주일 교회 학교가 다 결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품에 안았을 때 주님보다 더 귀한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내 품에 내 손에 있을 때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그래서 어느 날 다 키워놓으니까 덩치가 너무 커서 때리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부족한 목사처럼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화가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폭군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만 이야기하니 아버지들은 자유가 아니고 함께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다시 하얀 종이 위에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려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워갈 때 반드시 부모의 기도,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누려가는데 마지막 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제가 열심히 연습하고 와서 5월 마지막 총동원 정교인 야외 예배 때 다시 한번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주신 행복을 위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난다. 모두가 자연 앞에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노래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